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입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영혼을 팔아서 지옥을 가는 게 더 쉬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꺼낸 마음이 찹찹해요. 사실은 굉장히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청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청년 때 뭐라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한다면, 이 주의 날에 임할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 어떤 일들이 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마치 청년처럼 이렇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많은 사람이 아침 이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청년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청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바로 직역해서 교회 내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작년에 6월 15일 날 키워 축제를 했던, 동성애 축제를 했던 사진들을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요, 팬티가, 남자도 아주 그러니까 이상한 팬티를 입고 엉덩이들만 찍어놨는데 엉덩이가 다 나온 옷을 입고 길거리를 할보를 해요. 멀쩡한 다른 사람이 바지만 내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옷 다 받고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안 잡아가고 돈을 대준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요구를 하면 인권이라고 해서 잡혀갑니다. 소수를 차별했다고 하는 제목이 씌워집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그래서 오늘 동성에 대한 이 영상을 좀 보여주려면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꼭 유튜브에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전효범 원장, 대학병원 원래 이분은 암 전문의였는데 암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에이즈 환자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그 병원으로 자기 개원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심각성을,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줘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날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의 반대로 뭘까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은 왜 더러운 옷일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영적 거룩함,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 변화, 영적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영적 신분이 변화되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반대예요. 점점점 반대. 영적으로도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완전히 원수마귀에 잡혀서 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의복 자체도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의복을 문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언어, 의복, 음식. 우리가 그래서 문화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간은 확실하게 문화를 갖고 있어요. 스님들 확실하죠. 사찰 음식 있죠. 그들이 쓰는 절간 용어 있죠. 문화를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문화 말하면 문화는요, 확실하게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의상, 거기를 말할 수 있는 언어, 거기를 말할 수 있는 음식, 이걸 문화라고 말해요. 문화를 형성하는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종놀했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러면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뭘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뭘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옷을 뭐 만들어서 입어요? 유대인들은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요, 우리 청년들 아마 이제 생각하면 청년 때는 인생이 긴 것 같아요. 한참 살 것 같아. 근데 삽시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삽시간에 지나갑니다. 아침 이슬처럼 지나갑니다. 아침에 피었다 지나면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나숙기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치매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근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할머니래요. 근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출신이더래. 남편은 장군 출신. 근데 자녀들이 현직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할머니를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가지고요, 중환자실로도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간대.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안 대준대요. 그러면서 어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서울대 나왔고 의사를 했으면 뭐하나. 인생 비참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로 그런 날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옵니다. 신속하게 옵니다. 급속하게 옵니다. 그날을 청년들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안 되면 동성끼리 지금 거의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유럽에 그래도 보수주의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무차별하게 깨지고 어려워지는 시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 문제 오지요, 경제 문제 오지요, 직장 문제 오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 좌우로 날샘 금과 같아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사단의 지인을 파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청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기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혼탁한 세상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급한 대로 살아가고 분주한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가야 내 인생이 변화돼요.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다 그러죠. 중세 암흑기를 지날 때 누구도 이 암흑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한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바티칸의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사제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그러나 마음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그가 높은 교회당 종탑에 앉아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갑니다. 좀 띄워주세요. 자, 띄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 루터가 바로 성경을 읽다가 바로 루터예요. 루터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지,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아무리 의를 행하고 무릎으로 배를 선행을 다한다 할지라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헬라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고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루터가 이 말씀을 받고요 깨집니다. 소중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루터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로마서 13장에 나제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요 중세 어두웠던 이 타락했던 중세를 개혁시켜 버립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이 시대가 타락 일로로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지라도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못한다면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미래를 살아가기 어려워요. 분명하게 원수마귀는 처절하게 인생의 가장 근본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무너뜨립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이제 세상은 무신론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인간의 문을 다 만들어버려요. 이미 성경은 어마어마한 이 인공지능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도전을 받은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총체적으로 지금 도전 앞에 지금 도전을 받는, 과학 앞에, 그 다음에 성 앞에, 가정 앞에 도전을 받는 굉장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오. 매일, 따라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가정이 지금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미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안 그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지범이가 왔길래 제가 지범이한테 어제 빨리 결혼을 해라. 그래 여자친구가 있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해라. 우리 모든 청년들 20대 결혼하세요. 돈 없다. 나라 요즘 다 지원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좋은 차 사놨고 뭐 집에 냉장고, 세탁기, 뭐 40인치 TV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요즘요 아파트 비싼 동네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와. 허식만 버리고 허리만 보이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너무나 지금 허식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도 지하에서 단칸방에서부터 냉장고, 세탁기 없이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살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자식을 양육하는데 오늘날은 이게 지금 생각이 다 틀린 겁니다. 돈 모아서 장가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자 데리고 오면 안 돼. 신앙 있는 사람 불신자를 데리고 오면 1년 이상은 양육시켜야 돼.
그래서요 빨리빨리 결혼해서요 믿음의 후손들을 낳았어요. 왜 어른들만 아멘하고 청년들은 아멘 안 해? 여기 보니까 이 동네 70 넘은 권사들만 자꾸 아멘 하시네. 권사님들 한 번 더 가고 싶은가 보네.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약속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가정으로, 그래서 언약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지금 30대 가게 30을 넘었다. 무조건 빨리 가셔야 돼. 요즘은요 기형아 출산이 너무 많습니다. 또 혹시 우리 자매들 없겠지만은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담배 자매들 해버리고 그러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기형아 출산 많아져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생각하고 적당하게 이제 끊으셔야 돼.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 자매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오늘날은 점점점 결혼을 안 한 추세.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안 했다. 우리 어머니 참 안 됐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한 인간적으로. 그 하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서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 복을 받도록요. 그러한 후대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다시 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헌신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니? 헌신. 저는 청년 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쓰라 그랬잖아요. 이걸 쓰는데 풀어보니까 우리 청년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적용 질문 한번 던져보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쓰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 내게 방해 요소는 뭘까? 이거 한번 지금 써보세요. 루터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중세 이 교회를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터를 통해서 역사의 암울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국이 한 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 되고 타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헨리 8세가 기독교 국가로 카톨릭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국가 만들었어요. 국교가 성공해요. 개신교예요. 근데 완전히 영국이 타락했어요. 이때 옥스포드에서 요한 웨슬레,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윅필드,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매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홀리 클럽이에요. 이게 밴드가 만들어져서 다음에 이게 감리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매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 운동을요 전 세계로 펼쳤습니다. 이게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 몇 사람이 세 사람 친구하고 동생하고 모여서 대학 안에서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덮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 뭐 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과거 역사 속에 쓴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윅필드가 뭐 대단한 거 했어요?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9시 학교 오면 그들은 8시에 나와서 학교에. 8시에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8시에 나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층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날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층들을 나눴어요. 다른 층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이 카톨릭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만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어요. 이때 함께 동참했던 추기경인데요. 이 추기경 나중에 물론 카톨릭 갑니다만 카톨릭까지 영향 갑니다. 그게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그게 홀리클럽입니다. 우리 청년들 질문해 볼게요. 특정한 사람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한 사람만 해요? 따라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대 앞에 서면서 정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작은 거예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대천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먹을 게 없었어. 논밭이 없었어.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질 게 없더래. 자기는 그때까지 꿈이 없었대. 그래서 그 들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옛날에는 시골 교회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를 지나오면서 공동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내가 꿈을 갖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교회를 100군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시골에서 농고 다니는 학생이, 그것도 뭐 간신히 학교 간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 놀랍게 회장이 됐어요. 세계 지금 그의 후손들과 세계 교회 1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100개를 넘게 지었고요. 그의 후손이 지금 합해서 1000개를 넘게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가 가진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매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붙잡고 쓴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걸 제하세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가끔 헌신은 물질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학교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갔던 게요, 학교 운동을 하고 변해버렸어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한 여자 성도님들이 아침 10시 되면 와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들 9시 50분까지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은 큰 것부터, 하나님이 큰 거 주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요, 큰 것부터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지금요, 뭔가 헌신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합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을게요. 아, 이거 또 돈 헌금하라는 건가? 그런 사람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또 그런 사람 어차피 못 할 겁니다. 김여정 선생님,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금요일 날 얘기했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김여정 선생님은 주일날 그걸 듣고 자기가 4가지를 기도했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서.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강단에서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3가지를. 그랬더니 아들이 어버이날이 되니까 50만 원, 딸이 30만 원. 그럼 75만 원이 됐어요. 25만 원 모자라잖아. 무슨 뭐 보험에서 뭐 건강 검진 받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제가 요즘 연구 비슷해가지고 이거 전달 잘 못해요. 그래 25만 원이 갑자기 나왔대. 얼마 남았어요? 5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놔주시오. 내가 그때 안 줘 아직까지. 그냥 계획을 세워놓고 강단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100만 원을. 돈이 없잖아요. 100만 원. 그래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험 이런 데서 돈 가져가라고, 나는 한 번도 내보고 어디 돈 가져가라는 데가 없더만. 그리고 25만원이 나왔더래. 그러니까 딱 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헌금을 했겠죠. 헌금했어요? 네, 하셨대. 그게요, 헌신에 대한 계획입니다.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겠다 없어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부터 이런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1년이 시작될 때 평생을 두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항상 뜬구름을 잡고 끊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청년 때는요, 헌신을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기예요. 거의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던 사람은 언제냐? 청년기입니다. 이때를 지나버리고요, 이것이 안 되어진 사람은요, 하다가도 힘듭니다. 왜? 상처 있지요. 교회 오면 시험 들 일 많죠. 그래서 좀 뭐 하려 시험 들죠. 불평하죠. 문제 많아요. 못해요. 또 상처가 얼마나 밀고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청년들을 표현할 때는 헌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일찍 나서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연세 들었다고 못합니까? 연세 들어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은요, 하늘의 보배처럼 귀한 분들이요.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99년도에 저희 교회였는데 방배동에서 교회로 오시잖아요. 작년까지 방배동에서 새벽 기도를 새벽 4시 되면 오셔서. 가족들은 불만이 많아. 왜 가까운 데 놔두고 또 맨날 피곤하다면서 교회 가고. 가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10년을 방배동을 매일 가라면 갈까? 한 달도 나는 못 가요. 지금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70이 넘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어떻고더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눈물이 나도록 제가 감사해요. 연세가 드셨는데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뭔 헌금을 하겠습니까? 70 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오늘 내게 가능한 게 뭔가 적어보세요. 오늘 적용 질문집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나의 미래 5년, 10년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적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록한다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어 뭘 못해요. 시간이 없어 못해요. 건강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단 한 명 없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명 없기를. 저는 그걸 살아오면서요, 청년들하고 날밤을 샜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청년들은 소중해요. 손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이게 청년 때 안 된 사람 나오면요, 살아가면요, 열등감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게 불불불 나와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허풍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 사기, 뭐 옛날에 세상에서 각인데가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청년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설 수 있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와. 그래서 실패할 관계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청년 때는요, 실패? 다시 하면 돼. 길 없어. 내서 가면 돼. 이게 제 주관이었어요. 천막치고 목해도 돼.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이가 50, 60 넘으면요, 두려워집니다. 도전은. 다시 재기할 힘이 없어요. 청년 때는 따라합시다. 8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된다. 그게 청년 때요. 나는 어제 우리 지범이가 와서 다 설명하는데 얼마나 내가 기쁜지. 감사했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재수하다가,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거 하니까 한국에 이제 재수하다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공부하더니요, 하나님 또 그렇게 글로벌한, 또 이렇게 역발상적인, 다른 사람은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오겠다. 우리 재범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한다는 거죠. 문제는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 가면 입이 딱 헬로도 안 나와. 수십 년 영어 공부 다 했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열박상으로 딱 접근을 했어. 이야, 내가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겠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없어요? 대한민국 1천 많아요. 우리 정기율 집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새벽 4시면 정 집사님과 같이 일하러 간대. 일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15년은 너끈히 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일 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매일 가서 10만 원씩만 벌으면요, 한 달에
토요일 주일 빼고요. 20에서 25라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요. 따라합시다. 문제없이 번다. 안 해서 그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축복하시는지. 할렐루야.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계획하세요. 헌신을 계획해야 돼. 그래서 청년 때는 전문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아니면요, 제가 볼 때요, 지금부터 매일 어디에 가서 매일 10만 원씩 준 데를 내가 앞으로 20년을 간다. 그럼 얼마를 벌어요, 20년? 딱 계획을 세우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누구 체면을 봅니까? 체면 볼 거 없어. 허풍 치고 사는 것보단 100배로 나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미래를 설정하고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청년 때는 분명한 방향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하고 살아왔는데, 자, 내가 살아온 길은 다른 사람과 살아온 길이 달라요. 어떨 때는 낙오된 것 같아요. 소외된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 내 나이 40 넘어가면 인생을 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트랙을 안 뛸 거다, 똑같이. 그러나 그 트랙에 앞에 갈 확신은 있다. 그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저는 빗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냐, 헌신된 대로 살 거냐, 이걸 오늘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오늘 여러분요, 설문지 기록, 벨루강의처럼 저도요, 매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요, 기록 카드가 있어요. 조그만 거, 이게 스터디할 때 뭡니까, 그 독서 카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하나씩 기록합니다. 돈 가지고 한다? 아니에요. 적게 시작하십시오. 청년 때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하고 무슨 많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루터, 교회사에서는요, 루터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바울이나 웨슬레나 다윗이나 전부 다 젊은 날, 요셉, 전부 다 젊은 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했던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새벽이라는 단어와 이슬이라는 단어와 청년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보세요. 청년은 뭐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새벽이라고 하면서 하루를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청년들은 인생을 지금 창조하는 시기에 있어요. 이때 물론 연애도 하고 그래야 가정도 하겠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갈, 재창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말합니다. 풍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있어도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요, 새벽 이슬 같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무한한 창조력이 있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일찍 깨달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슬처럼 많은 풍요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이면, 내가 헌신할 이면 계약을 청년 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가도 청년들은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30분 빨리 가십시오. 교회를 와도 늘 늦게 오는 사람과, 오늘 주일이지, 내가 1시간 빨리 가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1시간 먼저 가서 내가 교회 청소도 하고 휴지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 사람인가 하면요, 딱 시간 되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사회에 가서도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에게 직장을 가면 30분 빨리 가라, 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책상도 닦아주고 다른 사람 쓰레기도 주워줘라, 항상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철강왕 카네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피곤했을 겁니다. 오늘날은 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대 때는 많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 공동체가 모이는 날, 내가 30분 아니면 1시간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평생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 가서도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탁하십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물멜듯 한 번 돌려가지고 뭡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미 다윗은 매일의 삶이었어요. 매일의 삶.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그가 정말 그 유대 광야를 걸으면서 시냇가를 거닐 때마다 조약돌을 집을 때마다 조약돌을 볼 때마다 저것 가지고 곰 잡아야지 사자 잡아야지 매일 한 거예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시대에 뭔가 적군 골리앗을 꺾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공부 못한 거 괜찮아.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나는 세계보험을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좀 영어를 좀 잘할 걸. 딴 공부도 못했는데 영어까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쉬워. 물론 뭐 통역하니까 되지만 여러분 매일 단어를 한 단어씩만요 공부를 원한다. 한 단어씩만 이 뭔가 여러분 독서 카드에다 한 단어씩 아침에 하나 딱 해보세요. 한 단어만. 많이 할 것도 없어. 하나만. 한 달에 1년이면 몇 개요? 365개.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개만 적어보세요. 레마. 하루에 한 개씩만.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1년이면 365절을 적었어요. 그거 하라니까 안 하는 성도 많잖아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이 어느 날 권력과 것도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앞에서요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그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할 때 골리앗 같은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나에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가능성이 뭐냐? 내게 방해 요소는 뭐냐? 지금 내가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거룩한 옷의 반대는 뭔가? 나는 언제 결혼하면 좋겠는가? 우리 청년들 꼭 쓰고요.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20대에 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하게 정선자 목사 말이 맞다. 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승리한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